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부터서 3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헝클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마음이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이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신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소경된 이 사람을 고친 그 사건에 대해서 각자의 평가가 달랐습니다. 무리들의 평가는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그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저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다. 그렇게 무리들이 반응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소경된 이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보게 하고 입이 열리게 해준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을 고친 것은 예수가 저 사람을 고친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고쳤을 뿐이야 라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귀신이 도와줘서 한 사역으로 그렇게 폄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자기 변명을 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영계의 질서 속에서는 자기 편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 편끼리 싸우면은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는 거죠. 자기 편끼리 싸우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서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자기 편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의 눈과 입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과 반대편에서 귀신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의 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 세계에서는 자기 편끼리 안 싸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귀신과 다른 편에 있는 것이고 또 귀신과 싸워서 다른 편에서 귀신과 싸워서 귀신을 이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고 했습니다.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을 인질범에게서 구하려고 하면은 그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인질범보다 힘이 세야 합니다. 인질범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그만한 무기와 또 그만한 기술과 그만한 지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질범보다 약한 자가 인질범을 이기고 인질이 된 사람을 풀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도 힘도 없는데 인질범 구하러 들어갔다가 자기도 인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질범을 구하려고 하면은 인질범보다 강한 능력, 강한 힘, 강한 지략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질범을 묶고 제압하고 인질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못 보는 사람의 입과 눈이 열렸다는 것은 귀신의 인질이 되어서 있었던 그 사람의 입과 눈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귀신을 제압했다는 뜻이고 귀신보다 힘이 세다는 뜻이고 귀신이 나가서 그 사람의 눈과 입이 열렸다는 것은 곧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사하심을 얻는 죄가 있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사하심을 얻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3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이랬습니다. 그렇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32절에 보면은 사하심을 얻는 죄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32절 그 상반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로 죄를 지어도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사람을 모독해도 그것도 죄입니다. 죄니까 벌을 받죠. 벌을 받는데 그 죄도 사하심을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인자를 거역해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해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을 거역하고 말로 거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모른다고 했잖아요. 막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난 그 사람 몰라, 나 그 사람과 관계없어 이렇게 말로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강도가 들어와서 아주 교회에 대해서 억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에다가 총을 대고 목에다 칼을 대고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다 두렵기 때문에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절대 나 평생토록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말로. 그런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사함을 못 받는 그런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하반절이죠. 그죠? 31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렇게 돼 있고 32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섭게 말씀합니다. 딱 이렇게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동등하신 분이신데 왜 말로 예수를 거역하는 것까지는 사함을 받는데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성령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설명해도 제 설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 설명을 들을 때에 그때에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또 그 말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도 설교도 하시지만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의 그 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할 때에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사역의 최일선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그 성령님을 일선에서 지휘하시는 그 성령님을 모독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적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 군인이 일선 지휘관의 말을 듣지 않고 일선 지휘관이 공격 앞으로라고 그렇게 명령하는데 오히려 총뿌리를 아군에게 들이대는 계기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의 말을 불순종하고 모독하면 재판 없이 전쟁터에서는 바로 총살시켜 버립니다. 우리를 영적 전선에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최전선에서 지휘하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최전선에서 지휘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돌아서서 아군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죄는 사함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전쟁터에서는 그 사람 바로 현장에서 재판 없이 총살시켜 버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구원사역에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사역의 최일선에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말로만 모독하여도, 그 성령의 사역을 말로만 모독하여도 이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최일선에서 믿음을 인도하고 그 믿음을 키워주고 그 믿음으로 천국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말로 모독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이 말은 이 세상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걸 그냥 넘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치르는 대가는 그런데 경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더 심각한 말이 있습니다.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인생이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33절과 34절은 누가 누구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아까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 귀신의 사역이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근본적으로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근본적으로 좋은 나무가 아니야. 너희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악해. 너희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 선한 것을 보고도 선하게 말하지 못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담긴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 말을 들어보니까 너희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너희는 뿌리가 악한 그런 뱀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뭘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방금 나에 대해서 한 말, 너희들의 지위와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희들을 존경해 주니까 그 존경과 그 지위와 그 특권을 지속하기 위해서 너희들에 대해서 나무라고 너희들을 책망하는 내가 성령의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백성들을 속여먹기 위해서, 백성들은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저가 메시아인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리저리 속임당하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겼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배부르기 위해서 속여 먹으면 배부르거든요. 그들을 속여 먹으면 배부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계속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계속 그들을 책망합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낮추지 않으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들이 낮추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낮춰야만,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의 사역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자기들의 지위와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바라고 고대하는 그 백성들을 계속 속여먹기 위해서 백성들이 저분이 메시아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는 다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을 뿐이야. 그러나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게 속여먹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몰아붙이는 너희들의 그 말, 너희가 뱉어낸 그 악한 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녹음이 되어서 너희를 정죄할,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다. 증거로 남아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아멘.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예수님이 지금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은 말을 조심하라는 게 아니고,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사역에
민감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말로도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인 줄 알면은 말로도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같은 기사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앞에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앞에 나왔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했어요, 이거를. 마태복음 9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그냥 성경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서 35절, 27절부터 35절에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메시아를 약속하셨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여기 이제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렇게 지금 평가하는 겁니다.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는데 귀신 들려 눈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니까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자꾸 높아지니까 자기들의 특권, 지위 이런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존경하고 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인기가 확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오늘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일한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포인트를 다른 데 두고 있습니다. 야, 참 이런 인간들에게 무리들이 맡겨져 있으니 지금 무리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저 영적인 소경, 예수를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저런 영적인 소경들에게 또 알고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그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 메시아인 줄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알 수 있잖아요. 알고도 자기들의 지위, 자기들의 권위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폄훼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마치 무리들이 목자는 있지만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아. 그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이 있으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불쌍하다. 저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는 무리들이 불쌍하다. 그러므로 저 불쌍한 사람들, 마치 저 불쌍한 사람들은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추수할 것들과 같으니 그런데 추수를 할 성실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없으니 부족하오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제자들이여 너희가 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같은 사건을 가지고 결론을 다르게 내렸습니다. 오늘 이 동일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동일한 사건을 반복하시면서 예수님 결론은 그겁니다. 말 조심하라가 아닙니다. 말로 거역하면은 말로만 거역해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의 사역은 말로만 모독해도 그것은 사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성령의 사역에 민감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과 귀신의 음성을 잘 분간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성도들 가운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마귀짓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다 착해요. 착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모독할 때가 흔히 있습니다. 그 의도적이지는 않는데 흔히 그렇게 성령의 음성,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매도해버리는 그리고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흔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대부분은 몰라서 그렇게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또 아무리 몰라도 몰라서 성령을 거역한 죄도 죄이기 때문에 사함 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스스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반드시 지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질병을 주어서 그 죄에 대한 어떤 깨우침을 얻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마음이 막 불안해요. 많이 쌓아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별 걱정거리 없는 것 같은데도 마음속으로 계속 불안하고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불안증에 시달리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재앙을 주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또 고통을 주어서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성령을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거역하고 또 회방하고 모독하고 말로 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질병이나 사고나 또 재앙이나 불안이나 뭐 이런 것들로서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니까 경미한 거죠. 땅에서 대가를 치르고 그래도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외방하고 끝까지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끝은 지옥입니다.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람의 결말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져야 돼요. 성령에 대한 민감성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대한 민감성은 영적인 훈련에 의해서 그 민감성이 강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 입소하는 청년들은 처음에는 다 오합지졸들이죠. 그러나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면서 강한 군인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회생활을 하다가 학교 다니다가 그 어린 청년들이 제 딴에는 자기가 다 된 것을 알아요. 제가 군대 갈 때 그렇습니다. 보니까 여기 마산의 석전 국민학교, 석전역입니까? 마산역에서 석전국민학교까지 그렇게 우리가 이제 걸어갔고, 거기서 통일호 열차를 타고 저 춘천 백일보로 가는데요. 뭐 차 타기 전에는 뭐 다 지잘난 줄 알죠. 다 지잘난 줄 알고 차에 타고 나서도 그 열차를 타고 나서도 다 지잘난 줄 알아요. 지가 사회에서 한가락했고 뭐를 했고 막 자기 자랑이 무성합니다. 무성한데 차를 타고 가면서 조교들이 이제 다니면서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앉으세요. 조용히 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존댓말하고 좋게 하고 하는데도 이제 이때까지 이렇게 자기 옆에 있는 친구에게 자기를 자랑해 온 것이 있으니까 그 조교들이 뭐라고 하면은 피식피식 웃습니다. 조롱하듯이 피식피식 웃어요. 근데 조금 이제 그 도가 지나치면은 조교들이 거꾸로 매달아 버립니다. 머리 박아 이래가지고는 한 시간 동안 그냥 머리 박고 열차 탄 가운데서 머리 박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도 반항하는 놈 나와, 그 억울하다고 하는 놈 나와라고 하면은 또 지가 뭔 줄 알고 또 거기서 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객기죠, 객기. 그 객기가 언제 꺾어지느냐 하면은 춘천에 도달하면은 꺾어집니다. 10시간 정도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머리를 박았다가 뒤로 거꾸로졌다가 이거를 갖다 10시간 동안 하다 보면은 하고 춘천에 백일보에 내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목소리가 팍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피식피식 웃고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키는 훈련이 제식 훈련 시킵니다. 그 잘난 놈들을 갖다가 무슨 훈련부터 먼저 시키느냐 하면은 제대로 걷는 훈련부터 시킨다. 우리 어린 애들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일어서서 걸어가는 그거 하잖아요, 그죠? 어린 애들처럼 제식 훈련, 줄 맞춰서 걸어가는 훈련, 손 제대로 흔드는 훈련, 그 훈련부터 먼저 시킵니다. 별것 아닌 그 훈련부터, 그것부터 바로 잡습니다. 그거 바로 잡고, 말하는 거 바로 잡고, 군대에서 하는 말, 표준말 하게 하고, 좋은 말 하게 하고, 겸손하게 말하는 법, 이런 것들을 다 뜯어고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군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오합지졸들을 정신이 바뀐 군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강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고 그 훈련의 강도만큼 그 사람은 강한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강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UDT가 되고 SSU가 되고 HDI입니까?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그 어떤 육군, 해군, 공군 중에서도 가장
가장 정예 병사들, 해군의 가장 정예 병사가 UDT입니다. 그리고 공군의 가장 정예 병사를 SSU라고 합니다. 육군의 가장 정예 병사 중에 특전사도 있지만 그 특전사보다 더 강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HDI입니다. 북파 요원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 강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계속 강한 훈련, 그 강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강한 군대가 되고 강한 군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합지졸이 최정예 군인이 되는 반복적인 고강도 훈련을 통해서만 이 오합지졸은 최정예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성령에 민감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여기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피나는 훈련, 영적인 반복적인 훈련, 영적인 고강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순종 훈련, 여러 가지 교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연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마음입니다. 마음 단련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악한 사람이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이게 너희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 입의 말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마음을 훈련하는 겁니다. 강한 마음. 마음이 강하면 육체가 조금 약해도요. 군대 가보면은 합니다. 육체가 좀 약해도 마음이 강한 사람, 결단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짬밥이라 하기도 하고 깡다구라 하기도 합니다. 그거로 이겨내는 겁니다. 육체가 약해도 짬밥으로 이겨내고 마음이 강한, 내가 상병 정도 됐는데, 내가 병장 정도 됐는데, 내보다 후배들이 쌀 한 가마니를 끄떡 쥐고 가는데 내가 이거 못 쥐고 가면 안 되지. 정말 이건 부끄러운 일이지. 그래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평소 때 같으면 못 쥐고 가죠. 근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내가 병장인데 내가 군대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모범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몸이 약해도 그 친구들보다 더 오래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정신력이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마음, 곧은 마음, 밝은 마음, 맑은 마음, 청결한 마음, 가난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복음서에서 쭉 하는 이야기는 산상수훈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훈련, 이 영적인 훈련은 결국은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은 산상수훈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또 의를 사모하는 사람, 의에 주는 사람, 이런 마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영적 훈련의 목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순종하고 깨끗한 양심으로부터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훈련을 잘 시켜서 궁극적으로 천국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0장 찬송하겠습니다.